선포한 이후 하늘은 닫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슬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가뭄은 모든 백성의 괴로움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차올랐다. 재앙을 당하면서도 죄악을 살피지 않는다. 여전히 돌이킬 마음이 없어 보인다.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한다. 한 해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걸 보니 정녕 엘리야의 말이 사실이었던가. 왕이시여, 저도 찝찝합니다요. 그래. 근데 너는 누구냐? 어디서 까마귀 똥 냄새가 진동하는데. 됐고. 그렇다면 바알의 제단을 쌓는 일을 잠시 멈춰야 하나? 저도 왕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거둬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야마! 주여! 아니 바알이여. 아니 왜 이렇게 바알 제단이 힘이 없어진 거야? 도대체 이 불길한 기운은 누구의 것인가? 당신. 왜 또 그러시오? 왜 또? 당장 단도리를 쳐야겠네. 어서 바알 제단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도록.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반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넌 뭔 재수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니? 꺼져! 여기서 바알 제단에 따치 않는 모든 자들은 너에게 죽게 될 거야. 단 한 명의 불순분자도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 여보! 왜 또 당신? 여보는 왕이 돼서 왜 이렇게 마음이 갈대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바알신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냐고요? 알겠소, 이세벨. 내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내 마음을 다시 단단히 붙잡겠소. 불 꺼주시오. 하나님은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셨다.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용납하시며 즉시 비를 내려주실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뭄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커졌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시돈 땅의 한 과부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의 종 엘리야, 내가 너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노라. 시도?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나의 마음이 거할 곳이 없구나. 사르밧의 한 과부가 엘리야, 너를 맞이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왜 사르밧이란 말입니까? 가뭄 중에도 나에게 돌이킬 한 사람을 찾고 있었으나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들은 나를 맞이할 마음이 없단다. 사르밧의 한 과부는 어려움 중에도 나눌 줄 아는 자다. 그의 선한 양심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으니 어서 시돈으로 떠나거라.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 시냇가를 떠나 시돈으로 향한다. 100km가 넘는 먼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시돈까지 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세벨은 엘리야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 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돈에 이르게 되었다. 내 아들 맞지? 맞을걸요? 아들아, 오늘 엄마 일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도와주니까 금방 끝날 수 있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에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근데 저희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어머니 오늘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얼른 가서 식사 준비하고 가지고 올게요. 아니야, 우리 아들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얼굴만 봐도 엄마는 피곤이 싹 사라진단다. 엄마, 저는 나중에 꼭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를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꼭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아,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번에 엘리야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맞아, 이스라엘 땅부터 시돈 땅까지 이르러 가뭄에 이르렀으니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이스라엘 땅부터 시돈 땅까지 가뭄에 이르렀으니 네. 넘어가자.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돌이키시길 경고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바알은 제가 알기로 허무맹랑한 잡신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쵸? 저도 꼭 엘리야님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래,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왔다. 과부라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약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었다. 사르밧 과부는 분명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었다. 하지만 가뭄 앞에서는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견딜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이었겠다. 사르밧 과부의 선한 양심도 마르고 있었다.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뭄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더 예민해졌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계하며 떡 한 조각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화폐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생존을 위한 거짓, 생존을 위한 살인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기도 했다. 나의 종 엘리야, 가뭄을 지나는 동안 나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었다. 나의 백성들은 가뭄 중에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제 가뭄 안에는 인간의 죄성만 남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 그를 축복하여라. 그는 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일 것이니라. 바로 저 여자에게 다가가 그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오. 어쩌지? 이것도 마지막 물인데. 그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라 그랬어. 여기 있어. 많이 마시지 마시오. 적당히. 고맙소. 먼 길을 오느라 정말 목이 말랐소. 이 가뭄에 먼 길을요? 나는 사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3일 길을 걸어왔소. 먼 길을 오셨군요. 사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오. 이세벨이라면 우리나라 공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가뭄으로 그 시내가 모두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설마 엘리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황송하옵니다. 이렇게 당신을 가까이서 뵐 줄 몰랐어요.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밤을 샜더니 머리가 돌아가지 않소. 이왕 이렇게 된 거 쭉 애드립으로 가봅시다. 대본도 길고 대본 써준 그 양반은 일본으로 가셨어. 이렇게 길게 써주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오. 주님 은혜로. 그렇게 해봅시다. 후폭풍이 두렵소. 저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당신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당신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당신의 선한 양심을 보셨소. 그래서 이 가뭄 중에도 내가 당신에게 왔던 것이오. 전 과부인데 제가 무엇을 나누어 준 것도 없고 전 가진 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많이 섬겼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오. 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 내가 많이 배가 고프오. 떡 한 조각이라도 좀 주겠소. 떡 한 조각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게 떡이 없어요. 다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어서 내어오시오. 어서. 엘리야, 사실 엘리야, 사실 당신을 만나기 전 나뭇가지를 줍고 우리 아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소. 두려워하지 마시오.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주시고 후에 아들과 함께 먹으시오. 과부는 마지막 식량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베푼다. 그의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까지. 나가야 하나님께서 과부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구 앞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다. 자 보시오. 무한 리필이라고 하지 않았소. 우리 이참에 식당 차려서 장사의 신도 부르고 컨설팅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와서 오버하지 마시오. 이미 다 끝났어. 그러나 너무 신기하오. 며칠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소. 기어이 저 이방 여인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은혜거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동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아무튼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원고를 쓴 목사님은 일본 단기 선교 중이신데 아마 대사의 내용이 좀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또 남은 3일 동안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또한 그 불러내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빚어가십니다.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지만 그때부터 이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엘리야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능력이라면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자녀됨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기대치는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믿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주장해 가실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35절부터 39절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삶, 어제부터 이제 남은 4일 동안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비정하심으로 그 기적이 왜 필요한 것이며 그 기적을 통해 엘리야를 또 우리를 어떻게 비정하시고 성장케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임을 사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 불러내신 능력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하십니다. 당장에 믿음의 용사답게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맛볼 능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야의 삶을 빚어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기적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삶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내신 분이, 그래서 엘리야의 그 연약함, 그는 850대 1로 싸워 이기지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불러내셨을 때 엘리야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음성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삶을 빚어가시는데 그 엘리야의 삶의 첫 번째 기적은 다름 아닌 까마귀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파묻혀 살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분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며 들판의 풀을 보라 하시며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까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험이 우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심으로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한층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사르밧 가부의 가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기적을 맛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기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가정에게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말씀은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말씀이 살펴볼 수 있죠.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르밧 가부에게 요구되어졌던 관점 또 그 질문들인데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사르밧 가부의 그 형편에서 엘리야를 만나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되지 않는 거 그걸 먼저 내놓으라 하시는 거. 사르밧 가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일 때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전에 좀 더 넉넉할 때 아니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요구하실 수 있을 텐데 사르밧 가부에게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그거를 왜 그때 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아무리 가진다 해도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내가 질 수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밖에 되지 않고 병에 조금 기름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질 수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무언가 더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에 질 수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내 손에서 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더 많이 주어지면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해 두려고 하는 걸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만약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 손에 쥐어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오늘의 양식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양식을 즐겨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내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르밧 가부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도로 내어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일의 염려를 내어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그 더 지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그 착각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전부를 내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어차피 그 기름 몇 방울과 내 손에 밀가루 한 움큼 그거밖에 질 수 없는 건데 더 질려는 게 문제였고, 어차피 그거면 충분한데, 그거면 내 자식이나 나나 그거 먹고 또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이 또 한 움큼 지게 하시고 기름 몇 방울 주시면 그거 먹으며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그게 오늘의 감사가 되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채 오늘이라는 삶을 그냥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르밧 가부의 가정의 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에 대한 염려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 되는가가 삶의 관건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 손에 얼마나 쥐어져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창고에 넣어두는가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을 내놓으라 하신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내어놓으라 하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근심 걱정을 내어놓으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사르밧 과부의 삶의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새로운 기적의 토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질 수 있는 질문, 엘리야엘은 태도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 공개를 명령해 두셨다고 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 분명히 본문 8절 9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직접 엘리야 공개를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음식을 요구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용할 양식 해결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 필요한 사르밧 과부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엘리야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도 명령하셨는데 만약 그 명령이 없었다면 과부는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로 엘리야를 공개할 그 마음,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두셨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 먹이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도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일용할 양식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즉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한 사르밧 과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도 모든 기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사르밧 과부는 지금 엘리야 마치 그 까마귀가 떡을 무르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먹고 죽으려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고자만 했다면 그럼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며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만드셨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사르밧 과부든 엘리야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명령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더욱 성장할 기회로서 점점 그 그리 시내가에서 먹이실 때보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개를 받게 하시는 것이 더 큰 말씀의 역사로 엘리야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에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선극에서도 우리 그 연극의 내용에서 표현되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방 땅 그 시돈에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자세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 땅 사르밧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그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배척하여 하나님은 이방 땅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기적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3년 6개월간의 큰 흉년의 심판이 내려질 만큼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명확하게 지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아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을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바알 우상의 본고지인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진정한 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역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바알 우상의 본고지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어이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나라 침략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사기 말씀이 점점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더 악화되어져 가는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세울 만한 사사가 거의 없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끼리 욕심과 정욕에 서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중대한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예배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지경을 나누어 주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지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파가 그 지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고 거두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져오는 그 예배의 물질들, 예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이 그 삶에 지경이 없는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들이 돌보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물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고 드려진 그 예물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더 돌보아지게 되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 예물이 그렇게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더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 예배한 것이 또한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레위인들이 더 먹이게 되니까 예배의 환경들은 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사사기의 그 끝무렵에 보면 그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해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절하게 되는 순간 이 예배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먼저 그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아,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그리 신학가가 말할 무렵에 하나님이 한 차원 더 공동체 회복의 차원에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돌봐줘야 될 백성들이 돌봐지지 않고 있는 상황,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해결되든지,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듯 그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엘리야가 공개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려져야 될 것이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던 것은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면서 또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사명의 자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기적, 일용할 양식 기적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며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성장의 발걸음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말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 사역자들을, 또한 돌보아야 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지재단을 세우는 것도, 상담센터를 세우는 것도, 사랑 나눔 사역을 세우는 것도, 또 그런 영광의 꿈들을 더 크게 꾸어야 되는 것은 먼저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드려져야 돼.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며, 교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동행 가정에서의 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주시고, 또한 그 삶이 공개되어지는 그 다음 행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 행보가 다름 아닌 공동체를 통해 공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또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정말 내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기적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 기적을 기다리기에 앞서 그냥 뛰쳐나가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일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그저 세상 방식대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렇게 직장이나 일터의 자리에 뛰어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꿈을 논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 없이도 그냥 감당되어질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내 일터 그 직장이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터의 공간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그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이 땅의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서 그 일터와 직장이 감당되고 있는가? 만약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기적이 맛보아지지 않으면 일터가 내가 내 밥벌이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수준으로 갇히게 됩니다. 문을 꽁꽁 걸어 닫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도 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하는 이상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건 내가 먼저 먹고 마시고 내 자식들 챙기고 내 주머니 내 창고 내 은행에 돈이 두둑해야 복음이라도 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보와 같은 그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보의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의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까마귀를 보내시며 어딜 가든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그걸로 내 먹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일의 염려로 그 한 움큼 밀가루 붙잡고 평생 부들부들 떨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질 수 있는 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지가 않니? 매일매일 내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디서 순종할까요? 하나님, 내 삶은 무엇 때문에 남겨져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까? 꿈꾸게 하십니까? 기대하게 하십니까? 사모하게 하십니까? 왠지 목사 네 혼자만 꿈꾸고 나는 안 꼴린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대는 내 손에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 움큼밖에 안 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되는 거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 그 하나님의 종에게 주라고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우선순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그저 내가 일해서 먹고 살 것이냐, 나에게 달린 것이냐, 이러면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의 종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들에게 먼저 베푸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 손에서 먹고 죽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됐을 때 하나님 내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엘리야를 통해 베푸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적이 되어서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적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이 좀 불편하지만 옆에 분이 그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